증인 투게더의 사명 선언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시작.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얻는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함께 자라나는 증인입니다. 아멘. 잠언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 27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하시는지요? 많이 하시죠? 네. 아마 여러분들은 기회가 되려면 하려고 노력하실 거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주신 적도 있으시지요? 그걸 외면하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간절한 도움을 필요로 했을 때,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받으신 적도 있으신가요? 있으시겠죠? 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외면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요청을 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도와줘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선을 베푸는 여러분들의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도와줘야 됩니다.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구약시대 광야를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시대의 도움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선행과 구제와 같은 착한 행실들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사역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베푸는 것은 단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러한 착한 선행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죠. 그리고 점점 반대로 악해져 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지하철 같은 곳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어떤 싸움이 일어나도 선뜻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피하고 요즘에는 다 카메라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나중에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당시에 그 누구도 그거를 말리지 않고 또 도와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더 무관심하게 되고 도와줄 수 있어도 돕지 않는 그런 무정하고 악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가고 정도 없어지고 남을 배려하거나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다 사라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한 것 같아서 자신도 늦게나마 나도 교회를 다녀봐야 되겠다. 나도 좀 착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싶고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느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처음이요. 근데 그날 하필 목사님의 설교의 주제가 믿음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착하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갔답니다. 이 사람에게는 교회에서도 착하게 살지 말라고 말하는구나. 착하다고 하는 것이 소용없다고 말하는구나. 라는 의미,
착하게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들려졌기 때문에, 이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이, 그 설교가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처음 교회 나온 사람, 착하게, 그것도 착하게 살려고 살아보려고 교회 나온 그 사람에게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의 말이 되었던 거죠.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가죠. 천국에 간다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착하게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어떤 행실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삶, 선행을 베푸는 삶, 이런 삶을 보게 하고 그걸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도 1장 17절에서 선행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선행을 배우라. 사도행전에 보면 9장 36절에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이 하는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도 있죠. 고넬료도 이방인이었지만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선행을 베푸는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도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욕심이 없는 사람이란 얘기죠. 세상적인 것에 욕심이 없고 또 누군가의 오늘 잠언 말씀에 비춰봤을 때 누군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사심이 없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무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을 때, 의심했을 때 바나바가 가서 사심 없이 그를 데려다가 함께 동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착한 사람인 모습인 거죠. 디도서에 또 보면 감독의 조건, 감독에 되는 조건, 교회의 리더가 되는 조건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을 좋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서로 착한 일을 한 것을 뭐 하라고요? 격려하라고요.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격려하라고. 잘했어. 그렇게 착한 선행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너무너무 잘했어. 이렇게 격려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합니다. 선을 행하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가 있는데도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네, 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겠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칭찬받으려거나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은 마땅한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선행, 마땅히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거든 아끼지 말라라고 하는 오늘 말씀처럼 그런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웃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은혜. 없으면 못 도와주면 못 도와주죠. 힘이 없으면 못 도와줄 거 아니에요.
뭔가가 필요한데,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도와줄 만한 뭔가가 없으면, 힘이 없으면 못 도와주는 거니까, 이 도와줄 수 있다는 것,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도 은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도,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도움을 받지도 않고, 도움을 받아야 돼, 마땅히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안 받아요. 자존심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도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이웃에게 해가 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되는 삶, 도움을 줄 수 있는 삶, 선행을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잠언은 계속해서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그래서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어떤 악한 행위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패역한 자를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행함, 착한 행실, 그 선행과 정직은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나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더 독해, 더 나쁜 사람들이야, 더 악한 사람들이야, 이런 말 세상 사람들이 종종 합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어떤 악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는 것조차 우리 자신 또한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말은 듣지 맙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역시 착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한 일 많이 해.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 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베풀기를 아끼지 않는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처음부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쌓느냐, 선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한 것이 나오는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무엇을 세상 살아가면서 쌓느냐, 악한 것을 쌓는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니까 악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악하고 그 방법이 부정하고 나쁜 열매가 나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동기가 선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선한 마음에서 나타나고, 또 그 일을 하는 방법도 정직하여서 그 삶의 열매 또한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힘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힘을 아낌없이 베풀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착한 행실과 그 정직함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런 우리의 착한 행실의 삶이 아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이 돼서 그게 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교회 처음 나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셨던 그분처럼 되지 않고, 역시 교회 와보니까 착한 사람들이 많네, 착한 행실을 하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또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전도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착한 행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의 귀한 지혜 말씀을 또 함께 이 아침에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착한 행실,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무이자 책임인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게 해주시고 그 힘이 있다면 마땅히 그 도움을 받을 자들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않는 우리들의 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삶의 계획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부터 시작하는 EM 수련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 깊이 만나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